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또 위대한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3장에 이어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기부인들을 향한 경고를 한다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기부인들을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만한 그 동물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예컨대 군인들을 향하여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자들이라고 하면 그 힘과 용맹함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공감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싸움닭 같다고 하면 그 성품과 기질이 어떻다는 것을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모스가 표현한 바산의 암소는 무슨 의미일까요? 바산은 요단 동편의 고지대로 토양이 상당히 비옥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자라는 풀을 먹고 자란 소들은 바산의 특산품이었습니다.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길르앗의 향료와 같은 지역 명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기부인들을 바산의 암소라고 비유한 것은 어떤 특산품이나 명물과 같이 지역을 대표할 만하고 자랑스럽게 여길만 했던 이유가 아닙니다. 다윗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BC 800년경에 그릇의 파편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아세라 여신을 짝으로 표현한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형상화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암소 역시 신격화 되어 숭배의 대상이었고 그런 암소를 빗대서 여인을 지칭할 때면 종교적인 의미에서나 사회적 의미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불리는 기브인들의 언행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1절에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장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고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 본다면 상상할 수 없던 일이죠. 기부인들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직접 학대하고 억압했을까요? 아닙니다. 남편의 힘과 권력을 동원했습니다. 성경은 남편을 지칭할 때 오늘 본문처럼 가장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언어상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아모스는 남편이라는 말 대신에 가장 또는 주인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에게 술을 구해오도록 하고 그 남편의 힘으로 사회 약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부인들이 진짜 주인이 아닌가를 꼬집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도 누가 주인인지 묻고 계십니다.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태어나고 자기 의지대로 죽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경외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일터를 경영하시는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예배의 질서가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과 사회 속에 살아있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진리가 증거된다면 가정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는 질서 정연해지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살아갈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부단히 애쓰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해유로, 때로는 배고픔으로 자녀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권면하시고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 자리가 살 길입니다. 그 자리가 행복한 길입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가정의 재단도 다시 수축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일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